할렐루야. 우리가 신년 초에 누가복음 5장을 묵상하는 이유는 새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일으키셨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낳은 나무가 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 먹고 나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치유자로 다가서기를 원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모든 회복의 뿌리인 죄사함을, 은총을 입고 그 은혜와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그 초대에 응하고 그 초대를 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장의 그 마지막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묵상 본문이죠. 세포로 주는 세부대. 예수님은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면 동시에 남다른 행동을 하신 분이에요. 좀 달랐어요. 유대온 사회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도 유대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금식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좀 유별난 분이셨어요. 오늘 본문 이 독특한 주님의 삶의 방식을 이상히 여긴 사람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3절이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당시 유대교에서 금식은 보편적인 종교 현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더욱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국가적인 제한 앞에서 통에 자복하는 표시로서 하던 그 특별한 목적으로 하던 금식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이틀을 규칙적으로 금식하는 것으로 딱 정해놓았어요. 열심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그날의 대대적 중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목요일, 그리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월요일을 기념해서 2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 금식할 때 금식하는 사람의 얼굴에 윤기가 나서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가끔 얼굴을 이렇게 좀 초라하게 추레하게 시계 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는 사람과 금식하지 않는 사람의 확연히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한다는 표시를 외형적으로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외형적 금식 풍조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셨어요. 금식할 때는 하려면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게 해라, 티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 역시 규격화해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6시 등 각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 자신의 제자들을 그들도 훈련시킬 때도 비슷한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구했는데 이는 그가 베푼 회개 세례에 병행하는 의식이었어요.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줘서 그것을 그대로 외우면서 기도하게 했어요. 의미 있는 거죠. 이런 엄격한 제한 또는 엄격함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당시에 열심히 있는 유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
집에 머물러서 손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신랑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때로는 관을 쓰고 제왕처럼 행동했어요. 신랑의 말이 그 기간 동안에는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정말 또 없는 즐거움이 있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그 즐거움에 동참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한창 잔치가 계속되는 자리에 금식이 어울리냐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신랑과 함께 즐거워할 때인데 왜 나의 제자들이 금식해야 하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당신을 신랑으로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대답을 좀 다시 한번 곰곰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지내는 삶을 결혼 혼인잔치, 즉 인생 최고의 기쁜 순간들로 비유하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무엇이냐고 물으면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즐겁고 설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주님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잔치의 기쁨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권이다. 그런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와 구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 한복판에는 샘솟는 기쁨이 가득해야 정상이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신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 순간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요한복음 예수님의 유명한 다락방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들은 신랑을 빼앗기는 순간이 와요. 그때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금식할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 그러나 그 나라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 나라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하라는 거예요. 신랑 빼앗길 때는. 주님은 일찍부터 당신이 당할 죽음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역시 미리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부활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거다. 그래 그날 이후 모든 믿는 이들은 이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 사도들이 전한 이 서신서를 보면 이 기쁨에 대한 증거가 구구절절 나타나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옥중 서신인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 기쁨이 두드러져요. 빌립보 4장 4절. 합독할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기쁨과 연결시켰습니다. 베드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도 사도 요한에게도 금식이 아닌 기쁨이 기독교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신랑 예수와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하는 날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냐?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아가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금식을 강요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헌옷을 깁는 이야기예요. 다른 하나는 포도주를 담는 이야기죠. 여기서 또 한번 주님의 가르침의 특징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주님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누가 새 옷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헌옷에 기어 입지는 않잖아요. 헌옷 수선한다고 해가지고 멀쩡한 새 옷을 찢어서 붙이면 둘 다 버리고 말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 요지는 뭐예요? 주님이 전하시는 이 새로운 소식을 어떻게 헌 종교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옛 종교는 그것이 바리새인의 종교이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종교이든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금식하는 것이 그 경건한 것이 최고의 종교적 열정이라고 여겼지만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슬픔 대신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근심 대신 찬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도대체 뭔 얘기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새 옷을 찢어 헌에서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또 여기서 포도주 예화를 말씀하셨죠. 포도주를 담그면 병이나 독에다 저장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구할 수 있는 것은 부대에서 부대, 염소나 양의 가죽을 벗겨서 털을 제하고 무두질한다고 그러죠. 다 제거한 다음에 짐승의 목 부분을 부대의 목으로 삼고 꼬리와 발 부분을 묶어서 부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그면 그 새 부대를 가져와 넣었어요. 새 포도주는 발효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좋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만약 새 포도주를 탄력성이 없는 헌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찢어지거나 헤어지고 터져요. 그럼 부대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못 쓰게 돼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새수를 담그면서 헌 가죽 부대에 넣는 어리석은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고기를 끄덕거리는 예화예요. 달리 설명 필요 없는 상식적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터지라고 누가 넣겠어요? 주님은 지금 두 예화를 들어서 주님의 본래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금식하게 할 수 있냐? 즉, 새 포도주의 기쁨을 어찌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있냐? 금식이라는 부대에 거기다 넣을 수 있냐? 새 포도주를.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금식하는 것만큼이나 예수 어울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하고 맨날 슬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슬픔의 세상에 기쁨의 빛이 비춰온 거예요. 그 가운데 살던 인생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우리 마음에 근심과 슬픔을 제하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한 소식은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너들이 이틀 금식하냐? 우린 사흘 금식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한 복음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옛 종교에다가 색칠하거나 새로운 모양을 내는 식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다른 소식이고 전적으로 다른 종교예요. 아니,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새로운 삶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던 종교식으로 어떤 고전적인 종교식으로 유교, 도교, 불교식으로 지성을 드리면 감찰하지 않겠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도 때로 정성을 다해야 돼. 이렇게 우리 나와서 5시씩 시간 정해 기도 드려야 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은 아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냥 열심히 해보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옛 방식이 아니라 새 생명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적 계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베푸신 잔치에 우리는 그냥 나와서 함께 즐기고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필요로 해요. 금식이 옛 종교의 특징적인 형식이라면 잔치는 이 새로운 예수 종교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금식이 옛 종교의 브랜드 상표라면 잔치는 새 신앙의 상표라 그 말입니다. 자기 노력의 극치가 금식이죠. 주님 베푸시는 구원은 차려놓은 잔치에
그냥 밥상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끝이에요. 그 즐거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새 종교를 갖게 되었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 이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잔치 음식을 마련해 놓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무엇을 다 해 놓으셨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려놓은 잔치에 가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 이게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마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걸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인해서 하루는 기뻐하고 하루는 슬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그런 거 인생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에 참여하자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부신 잔치에 이 잔치에 참여해 즐거워하는 것,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누가 보면 초대를 받고 이 죄와 불신앙의 삶을 이제는 단절하고 절한다는 단절하고 새로운 순종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이름 삶 가운데 마음껏 표현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뻐하셔야 돼요. 춤추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물밀듯 내 마음에 밀려 넘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해서 우리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삶, 새 자유, 새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3절 교독해 볼게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합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그루모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마음에 딱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는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에 아름다운 관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옛 슬픔을 대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 올해 여러분들 삶에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마련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 신랑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이제는 죄를 뒤집어 쓴 것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멜로간을 쓰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나마나 참여하며 찬양하며 힘있게 새해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능력이, 이 구원의 새 역사가 우리 삶에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